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는 10가지 대화의 원리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적용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 언어의 영역은 무엇이냐면요, 침묵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해야 되는 5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말 5가지를 언제나 경계해야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인 말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언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기적인 말은 자기중심적인 표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언어는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언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굉장히 훌륭한 통치자였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이집트 문명 아닙니까? 이집트는 수많은 나라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요, 풍요로운 왕국을 건설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애굽이 패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 때문에 패망하기 시작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그 모든 언어가 전부 다 하나님께 들린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언어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격려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을 통해서 관계가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대화의 원리는 책임의 원리입니다. 상대방이 아닌 나의 책임임을 먼저 인정하는 대화가 될 때 이기적인 말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말입니다. 잠언서 18장 3절 보니까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온다. 모든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 들림받습니다. 그것이 좋은 말이든 악한 말이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보니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받는 멸시와 능욕은요, 잠언서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말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 누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절구절,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것을 리코드하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말을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삶에는 고난이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마지막에 반드시 아름다운 축복과 상급을 주시리라 믿는 것이죠. 입술이 더욱 정결해지는 그런 역사가 공동체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는 언어의 축복을 삶 속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대화의 원리는요, 표현의 원칙입니다. 표현의 원칙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표현을 공동체에서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억울하게 하는 말입니다. 잠언서 18장 5절 보니까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한국 교회에서 어떤 분이 한 번 교회를 나왔다가 다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1등, 2등, 3등이 나왔는데 그 1등, 2등, 3등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왜 상처받았습니까? 억울하게 취급당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아마 영혼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오해해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심지어는 마음의 억울한 감정을 품고 그것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상대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교훈하십니다. 어떤 회사에 사장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죠. 그리고 업무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처음 만남 자리에서 그 회사에서 가장 실력 있는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다면서요? 이렇게. 그것이 첫 마디였습니다. 그분을 만난.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해요. 저는 그분과 일해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나서 그 유능한 직원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새로 부임한 사장은 굉장히 레퓨테이션이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처음부터 갖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방법을 더 신뢰하게 되면 사람을 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관계 속에서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함께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마음의 동역자는요, 전부 놓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을 의롭고 공의롭고 또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악인은 의롭다 하지 않고 또한 의인을 악하다 하지 않는 그런 공정함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따르게 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의 원칙.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요, 옛날 얘기 다시 꺼내지 마십시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꺼내면요, 거의 90% 이상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언어를 연구했던 사람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다툼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말. 남편의 폭언을 견디다 못한 어떤 아내가 당대의 최고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데요.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화목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튜 헨리가 대답합니다. 화목한 인간관계, 화목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절대로 동시에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화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만 화 안 내면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언제나 확률충만한 게 아니죠. 어떤 분이 언제나 그분의 감정의 기상도가 맑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동시에 화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관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 다툼을 거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니면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거나 상투적으로 좋은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가장 지혜로운 대화법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성경은요, 언제나 한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분쟁하게 되면요, 같이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함께 다투면 같이 그 말의 그물에 걸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대화의 원리 네 번째에 적용하면 관리의 원칙이 됩니다. 관리의 원칙. 상대방이 분노했을 때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말입니다. 잠언서 18장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게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처럼 그렇게 맛있다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달콤하고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성경은 그것이 죄악의 만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남을 비방하는 것을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을 가장 경계하라. 인간관계 연구하는 분들이 항상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비방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남에 대한 비방을 굉장히 하기 좋아하는 남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모습이냐면 저녁에 TV를 켜고요, 뉴스만 보면 대통령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9시 뉴스만 틀면 계속해서 듣기 싫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너무 괴로워서요, 간곡하게 편지를 썼어요. 누구한테 편지를 썼냐면 그 남편의
욕하는 그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의 지역구 의원에게 편지를 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청원해요. 그 의원님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의원님, 제발 제 남편의 억울함을 좀 들어주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울분이 쌓이면 TV 볼 때마다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실제로요, 그 남편을 데리고 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갔대요. 근데 그분 앞에 가서 아내가 이제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도 그렇게 담대하게 욕하던 사람이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앞에 가니까요, 양처럼 온순해지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현상을 연구했어요. 이름을 붙였는데 택시기사 증후군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에 가서 택시를 타면 국민의 행복도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들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식적인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에 대한 수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진솔하고 솔직한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아서요, 여론마당을 만들었습니다. 대화의 마당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신 택시기사분 10분이 30분이 지났는데 한 사람도 입을 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피해볼 곳이 두렵기 때문이었죠. 인간관계 속에서 뒷담화하는 사람은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문서가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정한 대화와 소통은 없고 권위와 순종만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되면 언어의 능력 속에 들어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멀리하는 침묵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부분이 방금 전에 나눠드렸던 5가지 언어의 영역입니다. 대화의 원리 5번째를 적용해 보면 역설의 원칙이 됩니다. 내가 받기 원하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먼저 베풀어주는 습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부분에 대한 심리가 있대요. 예를 들면 대통령을 바라보고 욕하는 것이 한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그분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집에서. 그래서 그 이유를 연구해 봤더니 상실감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아내들을 교육시켰대요. 하루에 한 번만 남편을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 칭찬합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배경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언서의 적용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표현을 하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그 사람을 인커리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역설의 원칙을 사용할 때 그 부정적인 대화가 사랑의 대화로 바뀔 수 있는 능력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서 말에 대한 삶을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언어에 대한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잠깐 30분을 이야기해도 수많은 말의 실수를 하게 되고요, 단순히 말을 더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우리는 수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이 만나게 되죠. 말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 부정적인 5가지 언어의 영역은요,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부분이 뭐냐면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이 있을 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부분을 긍정의 언어로 바꿔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